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무슨 대단한 이렇게 기사를 찾았는지 호들갑을 떨면서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박사가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은 하루에 2200단어를 사용하는데 여자들은 무려 44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해. 왜 이렇게 여자들이 수다스러운지 이제 알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았어? 진작에 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2번씩 반복을 해야지 겨우 알아듣기 때문에 여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맞닿는 듯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씁쓸하네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더 이렇게 수다스러운 말씀으로 성경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팔복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와 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뒤를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치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답은 사실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도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육신이 너무나 약해서 쉬었으면 하는 때가 너무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떠면 귀찮을 수 있어요. 어떤 분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거절하는 거를 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다가 누가 거절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디프레스가 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이렇게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그런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의 달란트, 나의 마음, 나의 상황, 그 모든 걸 상관없이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전도는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현대인은 매우 모든 사람이 다 바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백조나 백수도 바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씩 이렇게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시간이 많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백조나 백수가 더 바쁜 거죠. 자신이 바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근 도중에요, 신호등의 신호를 어기면서 아등바등 절약한 5분을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커피 한 잔의 여유로, 쓸데없는 일에 고민하는 일로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즐겨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들을 바쁘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바쁘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할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전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나는 바쁘기 때문에 헌신이나 봉사나 전도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바쁘십니까? 아니면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사단은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나의 생각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나는 바빠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나는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나는 바빠서 성경 한 장 읽을 시간도 없어,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내가 바빠서 내가 케어해야 될 상황을 돌아볼 시간도 없어. 혹시 내가 바쁘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바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의 시간을 쪼개서 주가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단은요 성도를 망하게 하는 한 가지 요소가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해라는 거예요. 선한 일도 천천히 하고요, 봉사의 일도 천천히 하고 전도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된다, 서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에 말려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도 없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게, 영적으로 멸망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일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도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일에 대해서 서둘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둘러서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노방이 만나는 자들에게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요, 아무리 그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교회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항상 가는 주유소가 있죠. 항상 주유소에 주유원이 넣기 때문에, 주유원이 항상 같은 자가 넣어주기 때문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넣어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깊이 곤히 이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빨리 주유소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새벽이니까 하나님 좀 나중에 날이 밝은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 목사님이 순종해서요 그 주유소로 달려갔어요. 당연히 그 주유소 불은 꺼져 있죠. 근데 그 주유원이 뭘 했는지 이렇게 잠깐 밖에 나와가지고 그 주유원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유원에게요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은 기름을 넣으러 온 게 아니라 자네를 만나러 왔다네. 혹시 자네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황급히 이곳으로 가보라고 했다네. 그랬더니 이 주유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목사님, 제가 사실은 병원에 갔더니 제 목숨이 이제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주유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며 그 6개월의 시간을 보내다가 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누군가는 교회를 가자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도 있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강철호 우리 성도가 오랫동안 보정도에 살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도를 받지 못해서 계속 나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서는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해서,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주에 알지 못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내성적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아니요,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나에게, 너가 나의 구원을 받고 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시급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요 예수님의 묘언이자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오늘 말씀 16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유언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 유언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신 말씀을 꼭 지키려고 해요. 아무리 불효자여도 마지막 갈 때 부모님이 내 아들아 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엄마가 청개구리 하도 반대로 하니까 이렇게 양지 마른 곳에 날 묻어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강가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청개구리가 그때는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유언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고 그 어떤 자녀들도 이 유언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유언을 따라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명령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모이면 계속 예배드리고 간증하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핍박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자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12사도 제외하고는 다 도망쳐요. 목숨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도망가면서 어떤 일을 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하기 시작해요. 멀리 도망가는데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도망가면서도 목숨이 경각에 닥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갔을까요? 이게 자신의 최고의 첫 번째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한 가지 명령,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항상 주의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이 말은요, 하나님 저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안전할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바로 그 즉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다이어트는 없다는, 머릿속에 다이어트는 있어도 내 평생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부터 전해야지, 다음 주부터 전해야지, 다음 새생명 전도 축제부터 전해야지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방위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자리,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세대된 교회가 부흥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있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유언을 달성하며 축복받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이 새벽에 아버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성도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저희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언인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바로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부터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빈손
훼손하지 않고 아버지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1천 번째 예물, 자녀 비전 헌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천배로 만배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제 마지막 내일 선포될 주일 말씀을 아버지 이제 준비하시며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나이 목사님 오늘 승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내일 아버지 체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까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평상 중에 아픈 자들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주의 전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풀며 땅에서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제 주일 말씀 준비하십니다. 아버지 정리하실 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늘에 숨은 보화를 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 내일 선포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오늘 주무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숙면을 취하게 하시고 체력 가운데 성대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물질의 은혜를 더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